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제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시간이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날씨가 이제 싸늘해지고 겨울이 찾아오고, 겨울이 찾아오면 우리 안에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바꿔가는 시간이 되어질 거예요. 제가 이제 부탁을 드렸는데, 이제 저희 영상이 제가 설교할 때 뒤에서 이제 조금 더 얼굴이 좀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하셔서 제가 뒤에 영상을 좀 부탁드렸는데, 좀 설교할 때 이제 제 영상을 좀 띄워주세요. 괜찮으니까. 네. 한쪽에서는 아이고 목사님 너무 커서 부담스럽습니다라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그래서 안 보여서 목사님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보여달라니까 보여드려야죠. 네, 영상으로도 여러분 예배 드리시고 보시는데, 네,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보시면서 뒤에 화면도 제 화면이 좀 보여지게 하시고요. 네, 그렇게 해서 말씀을 같이 좀 들을 텐데, 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눌 텐데요. 말씀이라는 부분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어떤 게 있냐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약속하셨는데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계속적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안의 약속의 가장 큰 약속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이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을 했어요. 회복시킬 거다, 돌아오게 할 거다, 성전이 회파되었는데 성전이 다시 세워질 거다 라고 약속했는데,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거의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러니 그들 안에는 어떤 게 있냐면,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 따라 이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지금은 아프고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그들은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약속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요, AD 70년에 나라가 멸망하거든요. 성전이 회파되고 나라가 없어져요. 그런데요, 1948년에 나라가 다시 세워집니다. 아니,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존재하지 않은 나라를요, 하나님이 회복시켜줘요. 이게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하냐는 거예요. 근데 이들 안에는 지금 현재 어렵고 힘듭니다. 지금 이 성경에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AD 한 92년에서 95년 사이에 쓰여졌다고 봐요.
이게 도미탄 황제의 박해에 의해서 그 박해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이것도 끝날이라는 약속을 할 때 이들은 그 약속을 들을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 이루시는 분이야 라고 하니까 그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했던 그 성경의 약속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2024년을 한번 돌아볼까요? 2024년 한번 돌아보면 여기는 다사다난하죠. 많이 여러 가지 일이 있었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상황이 있었는데 순간순간 죽을 것 같이 힘드셨을 상황이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 이곳에 있죠? 없어요? 여러분 이곳에 지금 있으시죠? 이게 은혜인 거예요. 지금은요 목사님 그래도 여기 와서 있을 수 있는 건강 있고 이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서 감사해요. 근데 내년도 걱정되고 내년 걱정돼요. 우리 매년 걱정했어요. 매년 걱정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해가 다가올 때 새해의 희망이었나요? 새해가 두려움이나 걱정이었나요? 자, 희망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걱정과 근심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안에요. 그러기에 뭐냐면 이 맘때쯤 되면 내년에 대한 토정 비결을 봐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도 안 되면 뭐예요? 또 용하다는 점집을 찾아가요. 그러면 찾아가면 꼭 하는 이야기 있죠. 내년에는 참 조심해라고. 여름에 물 조심하고 겨울에 눈 조심하고. 하나 당연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또 그 말이 믿어지고 조심스러워져요. 왜? 이 모든 것 앞에는 어떠냐면 우리 안에 두려움과 염려, 근심, 불안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돌아보세요. 모든 순간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키셨고 여러분 건강하게 오늘 이 시간 걸어서 예배에 올 수 있다라는 거, 한 1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는 거, 이게 은혜죠?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내년 동안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요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사랑이요 이만큼 줬으니 이제는 조금 덜 주겠구나 네가 알아서 살아가 아니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지구가 돌아가는 그 순간순간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에 그리고 새해를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 암담한 상황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정말 더 안 좋은 상황이 놓여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언제 어느 정치인이 아니면 어느 경제인이 나라를 살린 적 없습니다. 이 나라 그렇게 살려진 나라 아닙니다. 이 나라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가 이 나라를 지켜왔습니다. 우리 기도에 동참합시다. 하나님을 붙잡읍시다. 하나님이 지켜줄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지만 지금 현재 도미티안 황제의 고난을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초대 그리스도인들만큼의 어려움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같이 예배 드릴 수도 없어요. 우리는 코로나 가운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올 거라는 걸 상상을 못했거든요. 전쟁 중에도 크리스마스 이브날은 멈춰서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렸던 것이 세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요 한번 경험해봤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진다라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건 그 어떤 것보다 예배를 드릴 수 없게 정부가 막아버리고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상황으로 벌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안에 진짜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어요. 버텨내셨고요. 이겨내셨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러기에 이제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돌아보세요. 순간순간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알 거예요. 그러면 이제 2025년 동안 주님과 함께 갑시다. 주님과 함께 갑시다.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자체가 가지고 던져지는 메시지의 주제를 한 제목으로 정해라라고 하면 이렇게 설명해요. 내 백성은 승리하리라. 나와 함께하는 백성은 승리하리라. 나의 자녀들은 승리하리라요.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새하늘과 새 땅,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만을 보면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눈물 없는 거, 아픔 없는 거, 슬픔 없는 거, 그리고 더 이상 고통 없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한다 생각하지만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 생각과 믿음은요, 이미 이사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AD 58년 BC 586년에 성전이 멸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서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을 시기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메시지가 던져졌어요.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잠깐 같이 볼까요? 이사야서 65장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7절부터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것은 이전 것은 기억되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쭉 읽고요. 그 다음 23절입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수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미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구약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이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잡혀 있느냐?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에 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자,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에 잡혀 있었으니까 이들은 뭐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포로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일제치하를 당하면서 박해라는 게 무엇인지 경험해 본 나라예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을 때가 나라가 없어진 거라니까요. 나라가 없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난민이라고 표현해요. 도망가서 숨어 있어도 그건 난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 난민 정도가 아니라 도망가서 난민 정도가 아니라 포로로 잡혀서 나라가 없고 주권도 없고 그냥 종처럼 살아야 되는 그들에게 주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셨어요. 믿으십니까? 근데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70년 후에 회복하십니다. 회복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요한계시록에 갑자기 16장까지 이 하나님의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17장, 18장에 와서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한 이유가 뭘까 할 때 이미 이들 안에는요 구약을 알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당했을 때 하나님이 해방시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거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들에게 은혜가 되고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 거예요. 지난 2024년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순간순간 여러분의 눈물 닦아주시지 않으셨나요?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셨나요? 아무것도 없는 빈손 들고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누리고 살고 있지 않은가요? 근데 우리 안에 불안이 있죠. 이거 다 잃어버릴 거라는 불안이 있죠. 왜? 우리 전쟁을 경험한 나라, 잃어버렸던 나라의 삶 안에 DNA 안에는요 그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요 잃어버려도 우리가 잃지 않는 건 단 하나가 있어요. 주님이에요.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그
돈을 벌 때 그 나라에 살 때 매일 쫓겨 살아야 되니까 한순간에 그 나라를 잃어버리고 어디로 쫓겨갈지 모르니까 도망치는 삶을 살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요, 두 가지를 해요. 돈을 모으지 않고 땅을 사지가 않아요. 그들은 땅을 사봤자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 가장 좋은, 가장 작게 만들 이 보물을 금으로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요, 다이아몬드가 최고의 그 기술로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요, 이것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머리에 담고 손에 기억하기 위해서 그들은 머리와 손에 기억함으로 결코 잊지 않는 것을 갖고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그 정신이 유대인들이요, 전 세계의 경제를 쥐고 있어요. 고난 같아요. 어려움 같아요. 그런데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요, 놀랍게 복을 주셨던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이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경험하면 여러분들은 그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극복한 게 아니라 극복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것을 해결하시고 극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번에 내년에는 한 해에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있었으면 좋을까라고 생각해서 제가 뒤에 표현에 보면 영어로 그레이스라는 단어를 했어요. 여러분, 이 뒤에 바뀐 거 보이시죠? 네, 변화가 된 게 보이시죠? 크리스마스부터 우리가 준비를 했는데 이 은혜의 물결이에요. 은혜의 물결, 은혜의 파도가 쳐올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끝까지 못 갔어요. 자, 아직 우리 은혜의 물결이 우리 교회 안에만 있는데 이 은혜의 물결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이 대전 가운데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점점 늘릴 거예요. 늘려봅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은혜의 파도가 이곳을 가득 채우고 이 땅을 가득 채워주는 그 은혜의 물결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곳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에 대해서 반드시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보상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은요, 믿음이에요.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면 그 약속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그 믿음으로 이긴 자 되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자녀 삼아주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현재의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요, 지금 그리스도인들 안에는요, 지금 고난과 아픔이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뭘 던져주자면 희망을 던져주는 거예요. 자, 너희 기억하지? 구약을 기억하지? 나라가 망했어. 나라가 없어졌어. 그런데도 내가 그 약속한 걸 이루는 걸 보았지 않니? 그걸 믿지 않아? 그게요, 500년 전 이야기예요. 1600년 전 이야기예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믿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요, 난 지금 내가 하고 하는데요, 하나님은요, 역사 가운데 여러분을 그 한 순간에 여러분을 두셨기 때문에 그 역사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그 일하셨던 그 위대한 하나님이 그 역사를 믿는 하나님의 그 기적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동일한 기적을 일으키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포로기 가운데 그를 회복시켜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보낼 거야 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들을 그들 안에 갖기를 원하셨어.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우리는 천국만을 기대하는데 천국이 아니라, 천국은 당연한 거지만 그것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천국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이 땅에 소망 두지 말라는 거예요. 건강이라는 것도 그래요. 젊을 때는요, 오늘 우리 유치부, 아니 초등부 아이 중에 초등학교 3학년인데 이번에 그로잉 이오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세계관을 키우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해서 상품으로
이제 반팔 티를 저희가 이 기독학교에서 하는 것을 선물로 줬어요. 그랬더니 그게 너무 좋으니까 이 추운 날 반팔 입고 교회를 왔어요. 그녀가 일어나봐. 손 들어봐. 네. 저럴 수 있는 거 젊어서 그래요.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우리한테 여러분 저거 줬다고 지금 이 겨울에 그래도 영하잖아요. 이걸 저걸 반팔 입고 어떻게 와요? 못하죠. 한때 우리도 반팔을 입어도 젊어도 내복을 입어본 적이 없는, 저도 내복을 입어보지 못했거든요. 입지를 잘 못했어요. 너무 몸에도 열이 많이 나니까. 근데 어느 순간요, 이제 밖에 돌아다니려면요, 내복을 안 입으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제 자신이 그냥 혼자 위로하죠. 이게 내복은 내 복이다. 이렇게 위로하면서 입고 가는 상황이 돼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건강이라는 거 어느 순간 그 젊음을 자신했고, 저도 한 40대 중반까지요, 제 나이를 몇 살로 생각하세요 하면 제 신체적 나이가 한 30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저는 건강은 안 잃을 것 같았어요. 근데요, 한번 툭 꺾이니까요, 이건 제 의지대로 안 되더라고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이미 그걸 통해서 이야기했더라고요. 우리 이미 사망 선고가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왜 사망 선고를 받은 존재냐?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건강, 고난, 아픔, 이 모든 것이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수 없게 만드는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힘드세요? 혹시 어려우세요? 정말 마음이 아프세요? 그렇다면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이고 복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건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와 마지막 심판, 마지막 둘째 사망이 있는 자. 이기는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둘째 사망 가운데 지옥에 들어가는 자들이 있을 거냐,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심판은 심판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고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지금의 두려움에 붙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바라보고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왜 그 선물이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던져주세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어. 할렐루야. 눈물 닦아지고 고통 없어지고 이것보다 더 큰 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함께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의 최고의 복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에덴 동산의 모습이에요. 에덴 동산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은요, 옷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이 은영이 어린아이가 지금 반팔 입고 오는 것처럼 그곳에는요, 옷 안 입어도 따뜻해요. 더 좋은 건 서로가 수치가 없어. 서로에 대한 비판 판단을 안 하니까요, 몸매가 어떻든 얼굴이 어떻든 전혀 판단하지를 않아요. 제가 이렇게 영상을 틀어놓고 여러분이 딱 저를 보시면서 여러 고민을 해요.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저희 아내가 이걸 띄울 때 제일 반대를 했어요.
여보, 당신이 분명히 눈썹을 많이 해서 교인들이 계속 눈썹만 볼 거다.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도 틀어야 됩니다. 보여야 됩니다. 목사님이 얼굴 표정이 안 보이니까 가까이 오려고 하니까, 여기 가까이 앞에 앉으려고 하니까 목이 아파요, 목사님. 그런데 뒤에서라도 가까이 목사님 얼굴을 좀 보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아내의 말을 안 듣기로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에덴 동산은요, 비판 판단 안 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왜요? 하나님의 최고의 창조 부품이잖아요. 존재 자체가 이미 귀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손주를요, 외모로 판단하세요? 야, 얘가 다리가 좀 더 길었으면, 그 다음에 얼굴이 이랬으면, 이렇게 안 하잖아요. 얘가 조금 더 길었으면 이쁘고 안 기르면 안 이뻐요? 아니잖아요. 존재 자체가 이쁘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 어때요? 그냥 자고 있으면 그냥 이쁘잖아요. 안 이쁜가 봐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어느 순간 죄라는, 선악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는 악한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건 원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에덴 동산은 가장 좋은 건요, 서로 비판 판단 안 해요. 내 모습 그대로가 그대로 인정받는, 하나님 앞에 용납받고 사람들에게 용납받는 그 은혜를 누리는 곳이 에덴 동산이란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지금 현재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과 부모와 자녀를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을 통해서 자꾸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어떤 형태, 모습이라기보다는 그것도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눈물이 없어요. 눈물 닦아주고 애통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왜요? 죽음이 없으니까. 늙음이 없으니까. 이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러분, 들어가고 싶지 않으세요?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우리가 내년에 한 생명을 구원하기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 그렇게 좋은 곳에 우리만 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건 못 가갔냐면 정말 맛있는 걸 먹었어요. 그런데 가져왔어요. 그래서요, 혼자 몰래 먹는 것과 같아요. 누가 쳐다볼까 봐, 내 자녀가 쳐다볼까 봐, 내 자녀한테 뺏길까 봐, 그 좋은 거 뺏길까 봐 그 혼자 몰래 야금 먹고 있는 거예요. 이 귀한 이 생명의 은혜 누렸는데 여러분, 이 은혜는요, 나누고 베풀고 나누고 베풀어도 끊임이 없습니다. 그 천국에 우리만 가지 말고 한 명씩 내년에 한 명, 다른 많이도 말고 우리 전성도가 한 명씩만 그 생명 구원합시다. 아멘. 누구 구원할지 찾으세요. 아니, 목사님 아는 사람이 없어요. 몰라요. 찾으세요. 누구든지 찾아보세요. 분명히 찾는 자, 두드리는 자 가운데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은요, 새 예루살렘은요, 보석으로 가득 찼어요. 길거리가 금이래요. 집들이 전부 다 보석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해석을 많이 해요. 보석, 그렇게 보석이 많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길바닥이 다 금이면 귀하냐고요? 아니에요. 집 안에 있는 보석이 다 귀하면, 그 보석이면 그게 귀하냐고요? 우리가 표현하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귀한 걸, 가장 좋은 걸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곳에 그 모든 보석보다 진짜 보석은 우리라는 거예요. 진짜 보석은 우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모든 걸 예비하시고 그 모든 걸 준비하신 다음에 누굴 위해 준비하셨냐고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거예요. 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 천국, 그 예루살렘,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거, 여러분 누립시다. 그리고 그거 같이 합시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와
안식이 있는 곳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라.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죽도록 충성한다가 표현합니다. 근데 그 죽도록 충성한다는 건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야기합니다.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둘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상속받은 자,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자녀가 되는데, 그러나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자이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으냐 하는 자들과 흉악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 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아멘.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죄를 의미해요. 살인자, 음행하는 자, 이게 전부 다 죄잖아요. 근데 거기에 동일하게 평가하는 죄가 뭐냐면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아니, 두려워한다고 죄인가요? 믿지 않는다고 죄인가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두려움은요, 불안이에요. 불안은요, 불신이에요. 불신은 뭐예요? 믿지 않는 것.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불안하십니까? 그건 믿음에 대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느냐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이것을 진짜 이기고 예배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65장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41장은 또 이야기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말라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불안과 두려움은 이건 불신입니다.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키셨다면, 살아있다면 지키신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안에 예배하고 싶었지만 살지 주님 앞에서 생명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데려간 자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께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은혜입니다. 더 큰 은혜는 그 예배하여 하나님을 안다는 게 은혜입니다. 이 은혜 누리셨고 지금까지 지키셨다면 2025년도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이거에 대해서 베드로후서는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1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서 타고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리라. 할렐루야. 베드로후서는요, 이 요한계시록 쓰여졌던 시기보다 한 30년 전에 쓰여졌다고 봐요. 그런데 이미 뭐예요? 예견하고 있는 거예요. 예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 그 고난과 아픔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부탁하는 행위가 있어요. 무엇이냐?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행하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 우리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저는 어제 잠깐 길을 가는데 한 세 분이 이 한민시장 쪽 그쪽 길을 지나시면서 그 동네에 십자가를 이렇게 세 분이 들고 음악을 틀면서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해필이면 제가 그 뒤에 걸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같이 걷는 사람처럼 느껴질 정도로 뒤에 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축복했죠. 왜냐하면 얼마나 기회예요. 그런데 아주 강하게 틀면서 찬양을 틀면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제가 사람들의 표정을 좀 봤어요.
그 가게에 있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 표정을 봤어요. 야, 복음을 증거하니까 참 좋죠. 찬양하니까 참 좋죠. 그런데요, 이게 쉽지 않은 얼굴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불편한 얼굴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중에 많은 분들도 크리스찬일 거겠지만, 근데 여기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제 뒤에 걸어가면서 축복하면서 고민을 했어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했어요. 귀하다. 복음을 증거하는 거 참 귀하다. 근데 더 귀한 건 대중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고 외치는 건 그래도 쉽습니다. 근데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내가 해야 될 게 뭘까 할 때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 여러분의 자녀이고 가족일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직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켓을 드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들어야 될 피켓은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보여져야 되지 않을까요? 며칠 전에 김성주라는 아나운서가 자기의 수상 소감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이름을, 지금까지 많은 상을 받으면서 자기는 한 번도 자기를 드러내 본 적이 없대요. 근데 김성주 목사님 아들이거든요. 첫 교회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일과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이건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거룩할 성자의 기둥주자입니다. 십자가란 뜻입니다. 제 이름이 십자가입니다. 제가 그런 삶이 살길, 그리고 저는 십자가라 고난만 따라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십자가 회복합시다. 우리가 영광을 추구하면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고난일 겁니다. 그러나 진짜 십자가를 바라보면, 거룩한 행실과 믿음으로 경건한 삶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영광이 될 겁니다. 우리 한 해 마치고 새해를 준비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거룩함을 쫓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한 번 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꽃들도 바람도 구름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도 하나님 찬양합시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이 주님의 찬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하나님 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나의 삶의 모습이 그 거룩함으로 경건한 삶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으로 하나님 받으심이 합당한 경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갖고 주님의 이름 부르며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하나님을 기대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 주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홀로 높이 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주님만 높이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름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가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높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내 영혼이 내 모든 것이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의 거룩한 그 삶이 경건한 삶이 주님 찬양되게 하시고 물질을 바라보며 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삶이 찬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빛으로 세우셨사오니 소금으로 세우셨사오니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어주시고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